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오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았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열심히 율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깊이 있게 깨달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25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950년 11월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고 UN 평화군이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북진하고 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압록강까지 갔을 때에 개마고원 근처에 있는 청진호에 있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새카만 군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굽니까?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유엔군보다 10배 이상 많은 그 군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가 없어서 패배하게 되었고 철수를 하는데 흥남까지 철수를 하는데 바다를 건너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데 때마침 굉장한 한파였기 때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죽고 또 총에 맞아 죽고 하다 보니까
이 피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한참을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당시 상황에 생존자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던 때 자기의 동료 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요. 야, 여기 머물러 있다간 중공군에게 잡히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일어나라 가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두 사람이 완전히 탈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조차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손가락만 하더래요. 너 가라고. 우린 놔두고 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려고 자기는 그냥 내려왔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존은 제가 지금까지 모른다라고 그 미국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흐느끼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지금까지도 짐이라는 거예요. 아마 죽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몰랐을까요? 중공군에게 포로가 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는데 몸이 안 움직인 거죠. 왜? 사람이 탈진을 하게 되면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그런 경우 없었어요? 가끔 우리가 평생에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 보면은 마라톤이 끝나면 그냥 쓰러져요. 못 일어나. 그 사람들이 왜 뛰냐면 한 번 쉬면 못 일어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뛰는 거야. 그리고 딱 골에 도착했을 때 쓰러진 데는 못 일어나요. 탈진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탈진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그 당시 도망가다가 이 마음도 탈진한 거예요. 내가 도망가봤자 살 수 있겠느냐. 나는 심적으로 낙심하며 절망해 버리니까 그 두 사람은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실종이 된 거죠. 어떻게 된지 모르겠죠. 아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유명한 대사명자라고 불려지는, 대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탈진 상태에 들어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할 때까지 있었을까? 낭망할까? 절망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못 해먹겠습니다. 힘들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너 그대로 있다가 죽어라,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그분처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탈진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느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19장인데요 18장 앞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사건 가운데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18장에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와이프가 더 악해요. 그 와이프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시돈 왕의 딸인데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시돈과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아합이. 근데 이세벨은, 시돈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신을 믿느냐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그냥 오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우상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끌고 와서 몇 명이냐? 850명이야. 그러니까 목사 850명을 데리고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850명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딱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현재의 상태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더불어 사역을 시작한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상대편은 850명이었어요. 전쟁을 벌려요. 야, 영적인 전쟁을 벌리자.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올려놓고 850명이 옷을 찢으며
850명이 그렇게 우렁차게 기도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거기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부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이 떨어지는데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고 850명을 엘리야가 다 진멸합니다. 다 죽였어요. 그때 다 기손신앙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19장에 넘어온 거야. 이제 엘리야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다. 이제 정결해졌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라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 이세벨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미를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정도 되면 이세벨 입장에서 포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를 바득바득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 내일 이렇게 죽일 거야. 너가 죽인 850명의 제사장처럼 내가 너를 갈기가게 찢어 죽여버릴 거야. 지금 왕의 와이프 왕비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엘리야가 절망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거든. 이겼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엘리야는 온 힘을 다했어. 그런데 이제 시작이래. 엘리야가 또 이 일을 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확 되는 거야.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을 가는데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살고자 도망을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망 철수하는 것처럼 도망을 가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유다는 어디냐면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까지, 그리고 브엘세바가 유다에서 끝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도망가. 몇 킬로미터냐? 지금으로 환산하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140킬로미터를 도망가요. 걸어서. 여러분, 걸어서 140킬로미터로 이 노인네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자, 19장 4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거기서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종을 놔두고 또 혼자 또 들어가. 광야로. 하룻길이면 약 32km예요. 그러니까 총 170km 정도를 혼자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겠어요? 몸이 말이 아니죠. 저는 여기서 위로를 얻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낙심하는구나. 엘리야도 절망하는구나. 나만 하나님께 한탄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이렇게 좋아도 낙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똑같아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고요. 훌륭하신 어떤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힘들면 힘든 거구나. 괴로우면 괴로운 거구나. 저 사람은 안 힘든 게 아니구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다. 여기 보면은 아까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엘리야가 정말로 죽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 데려가세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나. 무슨 말이냐? 이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 조상들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저는 못해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못하겠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낭망한 거예요. 탈진한 거예요. 여러분, 170km를 걸어왔으니 발바닥은 온전했겠습니까? 이 노인이 온전했겠어요? 몸은 몸대로 지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갖고 마음은 마음대로 탈진했기 때문에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서. 알죠, 나도 기도해야 되는 거. 교회 가야 되는데 알아.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치고 낭망하며 탈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요.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탈진했고 그냥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어. 근데 천사가 뭐 합니까?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위냐면, 여러분 지금은 복싱이 인기가 없지만 옛날엔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복싱하면 막 TV를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라운드가 끝나면 선수가 딱 앉죠. 앉으면 코치가 올라와요. 코치가 올라와서 뭐 합니까? 수건으로 막 바람 씌워지면서 또 하는 게 뭐예요? 팔을 막 주물러주고 다리를 막 마사지 해줘.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지는 거야. 왜? 근육을 풀어주는 거야. 회복시키는 거야. 지금 천사가 엘리야를 뭐 했어요? 어루만졌어. 이건 뭡니까? 위로해 주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지쳤으니까 육신을 회복시키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하고 떡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물도 갖다 놨어. 엘리야야, 이거 먹어라. 먹고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로기 상태, 다운되어 있는 엘리야를 만지고 위로하며 먹이려고 애를 쓰는 천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 또 볼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네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자, 몇 번을 먹으라고 하냐면 2번을 먹으라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요 일어났어. 일어나고 떡과 물을 먹어요. 먹고 또 쓰러졌어. 하나님이 또 떡과 물을 갖다 놓고 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떡과 물을 또 먹어서 2번이나 먹고 2번이나 먹으니까 몸이 좀 회복됐나 봐요. 그리고 그걸 먹고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원래 호렙산 가려고 내려온 거야. 가던 길이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간 거예요. 살라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었고 먹이시며 입히시며 그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한 걸음만 더 가봐. 그래서 그 한 걸음이 2걸음이 되고 그것이 40주 40회가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내 목숨은 내 거다. 내가 스스로 끊을 자유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활고가 있어도, 내가 병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못 끊어.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은 스스로 내 목숨을 못 끊을까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믿음?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라 하면 살아야 돼. 하나님이 격려하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면 일어나야 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지금 위기를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 내 삶을 아무렇게나 혼자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시거든. 계속 이렇게 세워주시거든. 한 번 더 교회 가라고 하시거든. 한 번 더 기도해보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갖고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야 일어나라 한마디만 했어. 못 일어나니까 떡을 주고 물을 주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또 못 일어나니까 또 떡과 물을 줘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나님 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겠다 해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하라 사막에 이분이요 비행기 조종을 하다가 추락을 해요. 그때 승무원 한 명과 같이 추락을 하는데 그 승무원과 함께 떨어졌어요. 그 사람 이름 프레본데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음식물은 딱 얼마 없어. 뭐냐면 커피 반 리터, 포도주 4분의 1리터, 포도알 몇 개, 오렌지 한 개. 이걸 가지고 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야 돼, 두 사람이. 자, 일주일 만에 통과를 하는데 사흘쯤 됐을 때 고비가 찾아왔어요. 이 승무원이었던 프레보가 모래밭에 몸을 탁 떨어뜨리면서 나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지도 못했죠. 물도 없죠. 4일 동안 사람 한 명도 못 봤죠. 희망이 없어지니까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다른 말 안 해요. 한 걸음만 더 갑시다. 한 걸음만. 그래서 이 프레보가 힘을 내서 소를 잡고 한 걸음을 더 내디뎠더니 이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두 걸음 거리니까 또 한 걸음 더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곧 누구를 만나냐? 베두인 한 명을 만나요. 그래서 그 베두인이 두 사람을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우면 탈진하면 못 움직일 것 같고 못할 것 같으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뭐. 한 걸음 갈 수 있잖아요. 가면 하나님이 힘을 또 줘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없으면 누워서 하나님하고 울부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또 줘. 그럼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세우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직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중년이 되면 실직 당하는 경우가 많죠. 실직 당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도 당하고 직장 내에서 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직장 내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밀려날 때도 있고 내 갖은 모욕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탈진해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사람들 많이 절망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밥 지어 먹을 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 줄 알고 일어나세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또 우리가 파산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런데 아직 내가 건강한 몸이 있어.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내게 떡과 물을 줬구나. 일어나나 보다. 아직 몸이 건강하면 일어날 수 있지 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파산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음을 봐야죠.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갔어요. 그것이 40주 40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또 회복시키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갔더니 굴이 있어요. 엘리야가 비를 피하려고 그 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머물더니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는 거야 거기서 아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 말이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잖아. 너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세벨에게 가야지. 아직 북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잖아. 너 왜 여기 도망와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와 격려로 한 걸음을 더 나가게 해주셨다면,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명을 깨닫게 해줘요. 사명을.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할 일이 남았는데, 이 말이에요. 자, 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대꾸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최선을 다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결과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여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제단을 헐었고,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 외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기다가 이세벨이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빼앗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단호한 추궁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은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은 여전해. 변하지 않아. 엘리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내가 무엇하러 또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듣고 특이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요. 직접. 어떻게 나타날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는데요. 딱 앞에 그 다음에 그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을 불게 하는데 바람이 큰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태풍과 같은 바람이에요. 사람의 몸을 가눌 수 없는 바람이에요. 그냥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면 엘리야는 바람 부나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몸을 가눌 수 없는 강력한 바람에 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나 보다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은 끝나지 않아. 지진이 벌어져요. 저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일본 분이라든지 뭐 세계에 있는 분들, 지진을 경험한 분들은 막 끔찍하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있는 발이 막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지진이 벌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웅장하게 임재하는 것 같잖아요. 거기다가 지진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이에 불이 막 솟아올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렵겠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써요? 성경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뒤에 뭐라고 썼어요?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는 세미한 말씀의 하나님으로 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찾아 헤매면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게 기적이에요. 언제까지 그런 하나님만 찾을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와요? 말씀의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 있잖아요. 내가 읽으면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사명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사명을 주냐면 너는 먼저 아람 땅으로 가서 아람의 왕을 세워라. 하사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그러면 그 하사엘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이제 아합이 망하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너 대신 선지자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 엘리사야. 이제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이세벨이 너 못 죽인다는 소리예요. 이건 왜? 아합이 망하고 예후가 왕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너는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을 감당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넌 안 죽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사명을 주심으로 일으키셨어요. 사명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7절 보세요. 또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건데 그때 아합이 안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예후가 죽일 거야. 근데 예후가 못 죽일 수도 있겠지. 근데 엘리사가 죽일 거야. 근데 엘리사가 선지자잖아요. 엘리사가 칼로 죽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의 그 놀라운 말씀의 사역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영적으로 망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중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 안 망한다? 아합과 이세벨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너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 일어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어. 너는 너만 남았다 그랬지? 천만의 말씀, 7,000명이 남았어. 그 사람들은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야. 물론 이 7,0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엘리야와 함께 싸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모르는 거지. 엘리야는 모르지만 사방 곳곳에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남긴 거예요? 내가 남기리니 그랬어요. 7,000명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남은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7,000명 안에 들어있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누가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남긴 거예요. 내가 비록 실망하고 어렵고 낙심해도 내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더 있다. 이 말은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름 모를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두 번째 어떻게 위로를 주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준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투명인간 같은 가장이야, 투명인간 같은 아내야,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나는 이 나이를 먹어서 쓸데가 없나 봐. 사람들은 스스로 음독도 하고 투신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여기도 필요 없고 저기도 필요 없어, 내가 이 인생을 왜 살까,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저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도 그랬어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내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거야. 아니야 엘리야야,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되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야 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며 너는 지금 올라가서 이 사명을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너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서 필요 없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겐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역에 분명히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굉장히 하나님께 부끄럽고 여러분께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만, 개척한 다음에 개척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는데 이 개척교회 특징이 뭐냐면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가. 왜냐면 그러니까 막 믿음이 오래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그 교회 섬기거든. 그냥 개척교회는 그냥 뜨내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을 때는 와 했지만 가면 또 실망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줄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게 기도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 모르지. 맨날 앞에서 웃으면서 설교하니까. 하나님께 늘 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왜 하필 저예요? 이거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인물이나 성격이나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30대 후반에 이 사람 뽑아갖고 개척을 시켰어요? 하나님, 못 해먹겠습니다. 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만두게 해주세요. 차라리 아직 젊으니까 큰 교회 부목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무너져가는 교회에 있으면 한 30명도 괜찮으니까 거기로 보내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충격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너 말고 남은 자 7,000명을 보냈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어디가 7,000명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이 남은 자 7,000명 중에 한 사람이다. 너와 같은 똑같은 목적과 비전을 갖고 네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네가 그렇게 실망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꾸짖었는지 몰라요. 그때 2명인가 3명 남았을 때야, 우리 교회에. 근데 그분들이 7,000명이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7,000명 다 걷어가면 저기 있는 분은 한 명도 안 남고 내가 강단에 섰을 때 나 혼자 있었다. 그럼 나 그만둘게요. 그래, 그만둬라. 그때 내가 다 걷어가마. 그래서 있었더니 그 2명, 3명이 조금 늘어났고 이렇게 돼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제가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한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사명을 일으켜줬어. 네 사명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사명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망하고 낙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 사명을 줘요. 아니다, 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너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야. 내 나라에는 너만큼 중요한 자가 없어. 너는 남은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겨내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그리고 한 걸음 나갔으면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남은 자 7,000명 아니겠어요?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텍쥐페리의 그 인간과 돼지라고, 인간의 돼지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기요메라고 하는 비행사가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편 비행사인데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또 추락했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혼자서 일주일 만에 탈출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문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담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째가 고비였어요. 그 안데스 산의 설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추웠고 너무 배고파서 그냥 눈밭에 쓰러져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가 생명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겠지. 그러면 살만할 거야. 죽어도 되겠다 하고 있는 상태에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이 겨울인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눈이 녹을 텐데 내가 이 빗달길 쓰러져 있다가 눈이 녹으면 이게 눈과 같이 흘러내려가서 골짜기로 떨어지면 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종 상태가 되면 보험금이 4년 동안 유예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저 앞을 보니까 50m쯤 되는데 큰 바위가 있더래요. 죽더라도 저 바위까지 올라가서 등을 기대면 내가 쓰러져 내려가지 않겠구나 하고 50m를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대. 그리고 바위에 등을 딱 대는 순간 50m 올라왔는데 100m 못 갈까? 하고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밤을 더 지내면서 일주일 만에 혼자 자력으로 탈출을 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도하면 2번 기도할 수 있고요. 2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옛날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다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한 걸음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하여 언제나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비록 나이를 먹었어도, 나 비록